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예수 믿는 자로 사셨는 줄 믿습니다. 각처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참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얻다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는 줄 믿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주의 몸된 교회 전도단으로 또는 봉사자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빚지고 산다는 것은 고역이에요. 갚아 나갈 수가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빚지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과거 이제 성전 건축 시 이 공사 대금을 이제 제때 줄 수 없을 때가 있었죠. 얼마나 독촉이 심한지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를 못하겠더구만요. 이 밤에 교회 와서 잠이 너무 안 오니까 이제 메어 달긴 주님밖에 없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되어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간 그날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곤욕인지,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냥 이 시간을 빌려서 행여나 우리에게 그런 빚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빨리 갚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영적인 빚이 있어요. 영적인 빚도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영적으로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바로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희한해요. 오히려 영적인 빚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빚이 있음을,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감격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빚 갚는 인생이 축복의 삶이다. 이 빚은 그 빚이 아니고 이 빚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하셨죠? 영적인 빚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 다시 한번 합시다. 빚 갚는 인생이 축복의 삶이다. 잊어버리면 안 되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빚 갚고 사세요. 그래요. 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셨죠? 영적인 빚이 있다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지역 이름을 많이 밝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안 가봐서 이제 지도상을 통해서만 아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인 전부 다 단체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예. 가서 이 모든 지리를 좀 확인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어디에서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썼다고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한시 빨리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 그 까닭은 여기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느 지역이에요? 스바나입니다. 지금 스페인 군도를 가리키는, 스페인 반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그 지역을 땅끝이라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바울도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땅끝이라고?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땅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문명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왜 로마에 가야 되느냐니까, 이 선교를 하려면 맨몸으로 안 되어요. 이게 자본이 들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돈도 사용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자기를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바로 로마 교회.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계좌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자기한테 돈을 보내려면 그 긴 거리를 와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서 가장 서바나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로마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서바나 지역으로 전도 여행 가는데 너희들이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마지막 이제 서바나 지역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나 유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와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무엇을 한 거죠? 구제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냥 저쪽 지중해 근안이죠. 고린도가 하여튼 저기에 있어요. 중앙에 있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이제 왼쪽 아래에 있고, 로마가 저기에 있죠.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이제 육로로 걸어서 오면은 3,000km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에 항해를 배를 타고 와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분명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 헌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어떻게 보내면 돼요? 예? 옆에 누군가에게 인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바울 곁에는 바울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나 누가라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손이 쥐어져서 보내도 무방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경조비를 보낼 때 정이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 편을 보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3,000km를 그렇죠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어요. 자기 한 사람 더 줄여서 자기가 먹고 입고 가는 배삭 전부 다 얹어서 구제비로 더 얹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제헌금 전달하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물론 구제헌금은 중요하지만 전달한다는 그 측면만 가지고는 누가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잡으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잘못하면 그곳에 가서 잡혀버려요. 잡히면 어디로 갈 수 없어요? 로마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 불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뒤에 다 나와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그 같은 백성들인데 왜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냐? 괜한 자존심이 또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뒤에 부분 보면 30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기도해달라. 그들이 이 구제 헌금을 받게 해달라고, 그죠?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면 잡혀서 그곳에 묶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차피 헌금은 전달하면 되는 건데 굳이 3,000km나 되는 그 지역을 가서 전하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전학 온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중적 이제 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경비도 이중적으로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가장 마음속에 크게 품고 있었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것도 뒤로 미루고 이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게 큰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아야 되는데요. 15장 27절에 나와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본문 중 본문입니다. 크게 한번 읽으면서 확인합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 기쁨으로 하였다. 지난주 말씀 들었죠? 기쁨으로 하였다. 지난주 말씀 들었죠? 이렇게 할 때 저를 위해서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예.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쁨으로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나와요. 또한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구원을 그들이 나눠 가졌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시라고 증거한 사람들은 또한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생기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에게 구원이 왔다 오지 않았다?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덕택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덕택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들에게 빚이 진 거예요. 무슨 빚진 겁니까? 영적인 빚인데 구원의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어떤 자니?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침 시간 정신을 좀 집중했어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생각도 마음도 저를 좀 향해 주시기를 바라요.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좀 내려놓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자다? 빚진 자인데 무엇을 빚졌다? 구원을 빚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식이에요. 의식에서 구원을 빚졌다라고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빚졌으니까 무엇을 갚으면 돼요? 구원을 갚으면 되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구원의 빚을 무엇으로 갚는 겁니까? 물질로서, 구제 헌금으로서 그렇게 갚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은 자신들의 구원에 빚져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을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예? 보통 빚을 갚는 건 그저 돈 빌릴 때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빌리는데 갚을 때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감격, 기쁨을 했을까요? 예, 기쁨으로 했죠. 예?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개념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니까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지냐.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에요. 야만인, 그렇죠. 차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다 비유대인들. 그들 모두에게 내가 무엇을 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빚졌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바울이 빚진 게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닌,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며칠 후에 주님께서 보낸 아나리아라는 선자를 통하여서 한마디 말을 들어요. 그 들은 말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15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15절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 보고 가라 하면서 이제 이 말을 전해라는 거죠. 그런데 저 뒷부분을 보면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무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먼저 바울이 충격을 받은 단어는 누가 자기를 택했대요? 주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주님을 어떻게 대했던 겁니까? 원수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대신 주님이 자기를 뭡니까? 택했다는 겁니다. 택했다는 말은 자기를 구원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번개 맞는 것하고 똑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일생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매여서 하나라도 율법에 어김없이 살았던 까닭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임을 알았고, 그렇게 하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원수로 여기며 잡으러 다녔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길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고, 그 길이 자신이 구원받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요, 자신의 생애를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받다는 확신도 없었고 심령 속에 시원함도 없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죽이고자 한 그 예수가 실제로 살아계심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구원했다 하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구원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바울에게는요 그야말로 충격 중에 충격이었고 자신의 일생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분명 바울을 택하기는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주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 속에, 그러면 이방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 만약에 없다면 자신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방인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에다가 이방인들 때문에 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마치 바울을 어떻게 할 심산으로 구원한 것 같아요? 부려먹을 심산으로 구원한 같은 그런 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은 순수하게 사랑으로 주어야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주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날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닌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을 주인이 불러요.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야, 내가 아들이 없는 거 너 알지 않냐? 압니다. 그리고 내 이제 나이 많은 거 너 알지? 압니다. 이제 내 전답도 있고 내 나중에 죽으면 분명히 이제 내 산속 내 묘를 만들 테인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묘에 풀 깎을 사람 없고 내 죽고 나서 이 전답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 너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냥 너를 내 아들에다가 호적으로 그냥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렇죠 동사무소 갔다 왔는지 호적 등본 그 이름이 적힌 것을 쑥 내밀면서 오늘부터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이제 지금 있으면서 나와 같이 살 때 전답 관리 잘하고 그리고 재산 관리 잘하고 내 죽어서 내 묘지 잘 관리해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종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주인이 날 부려먹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삼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건 지능이 떨어진 종이겠죠. 그렇죠. 그 아들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일할까요? 그렇죠. 기쁨을 하죠. 그때는 그 종으로 있을 때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일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고 주인이 자기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왜 늙은 저 영감이 나를 부르나 하면서 다가갔을 텐데, 아들이 된 그 이후로부터 아들 된 게 너무 크고 아들 된 간격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오히려 더 감사의 일들. 그렇죠. 그것이 감격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을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 속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곧 무엇을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 갚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요,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어떠하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반쪽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했다.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날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보냈을까요? 목사님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왜 사랑했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렇게 사랑했을까? 바울은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물었는지 몰라요. 몇 년을 물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서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갔거든요.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왜 날 택했을까? 왜 날 택했을까? 그렇죠. 날 택한 이유가 이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면서 거기서 주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구원이 흘러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이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때요? 중요하고 귀한 교인들로 보여졌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로서 그 복음의 빚을, 구원의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기꺼이 헌금을 한 겁니다. 이들도 먹기 살기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한 까닭이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여기 28절 말씀을 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 제일 처음에 물음은 뭐였니까? 왜 바울이 구제 헌금을 굳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그에 대한 지금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마게도냐 교회와 그리고 바울도 구원의 빚진 자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열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럼 단순히 구제 헌금을 열매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구제 헌금을 한 그들의 동기, 그들의 그 신앙, 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죠?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하나님께 기뻐해서 그래서 그 빚을 기꺼이 갚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에 맺혀진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누구에게도 확증을 시켜 주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확증, 여기서 확증은 인치다, 도장 찍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에게도 확증을 해 주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너희들을 사랑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무엇에 구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도 무슨 빚이 있을까 했을 때 바울과 똑같아요. 사실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원수가 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실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있어서 안 될 교회예요. 이미 그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오히려 그 전에 심판을 받아야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조롱하고 못 받고 세상 어떤 민족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신 거죠. 그들을 사랑을 하신 겁니다. 사랑했습니다. 했죠. 예.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사랑했느냐? 왜 그렇게 구원했느냐?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안다, 모른다?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구원의 빚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헌금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구원에 빚졌다. 그래서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까 했을 때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여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루살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택한 까닭은 사랑해서 택했지만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겠다. 그래서 그 땅에 누구를 태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만들고 그 땅에 누구를 사도로 삼은 거예요? 그 백성들을 사도로 삼아서 세계 각지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한 까닭,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사랑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거는 다 빼먹어버리고 오직 앞에 부분 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자기들을 택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로마 교회도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그리스도인들과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역마다 모든 교회를 보니까 그 당시 주변에 전부 다 두 부류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원했던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선민이다는 선민 의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합쳐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주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택함 받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잖아요. 감격의 조건이 되어서 그들에게 더 이제 다가가서 그들을 껴안고 포용하고 그들을 더 잘 사랑을 할 테인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이런 분열과 나누어짐이 그들이 가진 서민 사상 때문에, 그들이 가진 율법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저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쪽 교회 가서 후원을 받고 싶어도 그쪽 교회에 누가 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택함 받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면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전도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가장 본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또 나를 후원해서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럼 당연히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후원을 할 거죠.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죠. 그럼 그 후원 가지고 그곳에 가서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이 아는 그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데요, 50대 중반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정년퇴직하기 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다죠. 뭐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인 줄 압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두 갈래가 딱 생각나더래요. 하나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살 것인가. 우리 중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죠. 예. 자유롭게 살 것인가. 또 한쪽은 뭡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의미가 없으니까 소일거리 찾아서라도 소일하면서 살 것인가, 소일하면서 살 것인가, 여행하면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두고 이제 고민 속에 팍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분명 우리 중에 그렇게 고민하시는 남자 성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할 것인가 소일까 찾은가 그래 고민하면서 이제 시간을 지내는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자 실제로 구원을 자신이 느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죽음 문제 해결되었고 영생을 내가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가치가 실제로 그 몸속에 확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가 깨달아지자
소일거리 하면서 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 주어서 날 구원했는데 내가 기껏 소일거리 하면서 산단 말인가?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 즐거워 보이는데 그것도 구원받음에 비교해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었는데, 이 큰 구원을 주었는데 이게 무슨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큰 구원 주신 것, 내가 이 은혜를 어떠든 간에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구원 받았으면서 갚는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면 도대체 구원을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여하튼 그래서 구원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저질로 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의 모든 항로를 다 바꾸은 거죠.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 태국의 촌불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가서 청소를 해주면서, 그렇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60대에 그는 전혀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랑으로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는 식상해서 감격과 감동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준 그 구원은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죠. 은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구나. 자신의 손주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실제인지 아닌지 손주 가진 장로님에게 물어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가 맞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한 다음에 지금 또 우리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적어보세요.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가에 온 환한 미소를 띠고 있으면서 그냥 극한 눈빛으로 부르면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고 불러도 그 대답 없지만 또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냥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이에요. 먼저는 교회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원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흘러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빚진 자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돼요. 온 힘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까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뭘 전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오직 주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럼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것이 감사해요? 아니면 싫어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도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읽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1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나간 구원의 빚진 자로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는데, 충만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너희가 머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큰 가치가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나를 사랑해서만 준 것이 아닌 바로 빚진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 빚진 자로서 좀 전하면서 섬기면서 그 빚을 갚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렇죠, 그 빚을 오히려 내가 갚아 나갈 때 그것을 더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날 구원하신 주가 아니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가히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 누가 나를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고 그냥 내 이름 부르며 즐거 기뻐하는 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나에게 베풀어 준 거 믿고 이 큰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빚을 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원수 같은 내가 이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여 이 사랑의 빚 갚으며 구원의 빚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빚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날 구원해, 아버지, 이 구원은 죽음 문제 해결한 것이고 영생의 문제 해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정이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나는 주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고 주님과 지금도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 품이 안고 나를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 받았으니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구원 받았으니 감격해요. 이제 이 구원의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죽음 문제 해결했고 영생하는 영생의 삶을 주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삶으로 들어간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없고 내 인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앞날 개척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죽은 문제, 내 영원한 영생 문제,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바늘에 오르도록 만들어 준 것,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구원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빚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